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아주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더 좋은 조건들, 그 행복의 조건들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또 결혼도 하고요. 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겉의 모습들과는 참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에서 볼 때 참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해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가 그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유엔 산하기관, 유엔 자문기관인데 거기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2015년에 한국은 47위였습니다. 2016년에는 58위였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56위랍니다. 근데 그걸 보면 GDP 순위 1위가 미국이거든요.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일본입니다. 물론 잘 사는 나라들 많이 있죠.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11위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행복지수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또 영국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 지구촌 행복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인권 같은 거 보지 않고 단지 그냥 마음에 느끼는 행복,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지수로 나타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가장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그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미국은 몇 위인가 보니까 미국이 114위, 한국은 118위. 그거를 보면 야, 잘 사는 것과 행복한 것은 같은 건 분명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지도 않고 가장 못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나는 불쌍하다고 느끼며 사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서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행복의 기준을 정한 것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는 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잘 산다고 하는 것, 아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더라라는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 그런 말 있죠.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또 뭘 사면 1년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거든요. 정말 하루 행복하더라고요. 개운하고 기분 좋았어요. 오늘은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다 잊어버렸어. 물론 그것은 영국의 속담입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얻고 또 뭔가를 이룬 것 때문에 기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금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머리 깎았더니 하루가 기분이 좋아. 그 다음날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이 기쁨이 평생 갈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왼수라고까지 하잖아요. 이거 이 왼수. 왜 그럴까요? 외부적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만 사면, 내가 좋은 차만 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얻어지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가지고 내가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외부에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목적이 있죠.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오지요.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우리 이 나라의 유대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게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먼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이렇게 산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시작할 때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즐거움, 완벽한 행복, 이런 걸 가리켜서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외부적으로 내게 어떤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거 말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나의 만족감, 풍성한 만족감을 말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적인 즐거움 또는 완전한 행복, 이런 것을 누가 받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가난한 자가 받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의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하긴 가난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먹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가난해서 내가 풍성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구워주지는 못하고 그러지만 오늘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정도 되는 것 정도는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가난한데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오늘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지지리도 가난한 거예요. 내가 오늘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절박한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만한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그 가난이라는 게 바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가난에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절대적으로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도와주는 그 손길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난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물질이 없는 가난한 것이 정말 복이구나. 또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다 가난해야만 된다. 여기 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난 경제적으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갖지 말고 물질적인 것을 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상한 말이 생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구제해서도 안 돼요. 물질이 부족하다고 물질을 갖다 주면 절대 안 돼요. 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영적인 복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갖다 준다고 한다면 그가 영적인 복을 누릴 것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베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잖아요. 여기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아도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질적으로 없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물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없기 때문에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깨닫는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지 물질적으로 없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아유, 나는 영적인 은혜가 좀 떨어졌어. 난 심령이 가난해. 그런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나는 빈곤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전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내가 영적인 은혜가 떨어졌어. 이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의미의 뜻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아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걸 말씀드렸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그 찬양 아시나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끼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봐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 심령이 가난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상태, 처절하게 느끼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더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나라를 이룬, 또 항상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자기 자신이 가난하답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라의 왕도 됐죠. 큰 나라를 이루었죠. 부도 이뤘으니 그는 늘 갖고 풍성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게 어떤 가난이고 어떤 궁핍이겠어요? 가지고 있는 여건, 물질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 속을 본 거죠. 제 안을 들여다봤더니 자기 속엔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지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해요. 난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만든 근원적으로 죄뿐인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는 가난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날 건져주세요. 내 심령이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시라.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 소원이 있죠. 가난한 자들의 소원이 뭘까요? 뭘 물어봐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궁핍한 데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면,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그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이 영적으로 가난한 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사람은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가난 때문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갈급합니다.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난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내 심령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누구를 찾습니까?
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나는 너무 거지예요. 내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죄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주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고, 하나님 제발 내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복받은 자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좋은 부모를 뒀어요. 그거 참 총명했어요.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죠.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학식도 많이 갖추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인지 참 당당합니다. 자신감도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고 경력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일을 하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고 자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이제껏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 이것은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거구나.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명예, 권력, 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전에 자랑했던 것, 예전에 내가 열심히라고 했던 것, 다 이것이 헛것이었다는 걸 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했던 걸 봐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방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교만해져 가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왜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복은 어디 가고, 그는 오히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난해지면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나 이제부터는 가난할 거야. 그렇게 작정만 하면 가난해지든가요? 야, 난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야. 난 내 심령은 가난해. 그렇게 그냥 스스로만 여기면 가난해지든가요? 아니면 여러분 뭐라고 훈련받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라고. 그래, 바울도 그걸 포기했다고 그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부적으로 또는 경험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심령이 더 가난해지든가요? 겸손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내려놓음의 미학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든가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겸손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훈련하고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겸손해 보이는 것은 훈련을 통한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심령까지 가난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 자신의 결단만으로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만 가난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보고 나도 봐야만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을 봐도 안 되고 하나님만을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구나. 나는 너무나 죄투성이구나.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봤더니 아우, 나는 참으로 쓸데없는 자구나. 나는 죄투성인 자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죄투성이고 내 안에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며 깨닫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위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욕구들을 알잖아요. 이 죄성을 죄로 끌고 가는 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뿐이구나. 내가 죄뿐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함, 비참함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내가 나의 비참함, 내 안에 있는 죄, 그래서 나의 심령의 그 가난함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냐? 내 심령의 비참함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따라오는 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네요.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고기를 잡고 있었죠. 분명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고기 잡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뱃사람이기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잡는데 문외한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자기 동료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가득 채울 만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 못 잡은 게 죄인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아유, 난 죄인입니다. 고기 못 잡은 죄인입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베드로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비참함이에요. 죄인인 것뿐인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작년이든가요, 우리 수요 성역 공부 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거기 가장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던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이 뭐예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또는 내 모습은 어때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부터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우울하고 칙칙하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우리들의 비참한 죄의 문제를 먼저 볼까요? 나 자신, 이 죄의 문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무능력하구나, 이 자신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나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이라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썼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쓰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천국,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천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가 심령이 가난해서 죄 때문에 비참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바로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그들의 것이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미래에 앞으로 내가 죽으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 현재 천국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심령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제1의 특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앞에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그 팔복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천국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심령에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난함, 나 자신의 비참을 알고 내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령이 빈약한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빈약해서 예전보다 영적으로 내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 갈급함으로 나를 봤더니 내 안에 더 큰 죄악과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깨닫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죠.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죠. 이제 우리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가난함으로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고 이 죄 때문에 내 절박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갈급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